원래 저희 교회 창립일은 11월 2일인데 자주 종교개혁주일과 서로 겹치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희는 영적 갱신하고 또 성장하라 하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외적인 갱신보다 우리의 영적인 갱신과 또 신앙의 진보가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159명의 사상자를 냈던 이태원 참사의 1주년을 맞이해서 이후에 어쨌든 간에 아픔당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0월 26일자 국민일보에 보니까 타이틀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 딸 목까지 열심히 자라달라 하는 한 딸을 잊어버린 부모가 자기 딸의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제목을 썼더라고요. 딸 목까지 열심히 자라다오. 것처럼 바로 그 모습이 가슴을 찡하게 만듭니다. 딸 목까지. 자,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 뭘까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하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걸 종합한다면 어쨌든 자식이 잘 되는 게 최고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 가지 돈도 필요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자식이 잘 됐다. 이게 부모에겐 최고의 자랑거리이기도 하고 또 최고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또 자녀에게는 최고의 기쁨이 뭐냐면 부모에 대한 늘 감사가 있을 때, 저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감사가 있을 때 그게 행복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등록카드 한 장 냈다고 해서 교인이 아니라 내가 이제 섬기고 있는 교회나 혹은 목회자나 혹은 성도에 대해서 사랑과 비사의 감사가 있을 때 그게 내 교회입니다. 난 이 교회 그냥 주일마다 봐요. 이것은 교인이고 서로가 비사에 감사하고 있을 때 그게 성도가 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신학교를 나오고 설교를 하고 교인의 얼굴을 안다 해서 목사가 아니라 맡겨진 영혼을 사랑해야 그것이 목사죠. 그럼 서로 사랑, 바로 오늘 교인도 사랑하고 목사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인데, 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알아요? 나 너 사랑해. 굳이 말 안 해도 벌써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고 있잖아요. 오늘도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이 와서 결혼소 때문에 갔다 갔는데 말 안 해도 서로 얼굴만 봐도 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처럼 사랑은 굳이 말 안 해도 서로가 압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죠. 자,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알아요. 지금 전우사님이 지금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 정말 사랑하는 거야? 애들도 압니다. 애들이 왜 교회 안 오냐? 또 우리 선생님이 날 사랑하고 있는지 애들이 정확히 알아요. 아무리 입을 불어서 사랑하는 떠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이 저 먼저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지? 얼마나 내가 사랑받고 있지? 말을 안 해도 서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오늘은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한 목사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목사와 교회 사랑 이야기, 다시 말해 오늘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사랑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과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사도 바울에게 책망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편지를 받고 나서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그들이 변화됐는데 사도의 마음에 기쁘게 할 정도로 교회가 회복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처음엔 은산이 또 혹은 무슨 서로 분판이 해서 시끄러웠는데 사도 바울이 보낸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교회가 변화됐어요. 오늘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바울은 이렇게 지나간 과거 속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전 교회가 한 살을 더 먹으면서 또 한 해를 마감하려고 준비하면서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어쩌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한 번씩 봐야 될 말씀이다.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도 한 번 정도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어야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유변덕을 떨지 말고 사람은 항상 꾸준해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성도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신앙과 그의 삶이 변함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늘 그 신앙 그리고 늘 그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개척한 교회가 많았는데 그 어느 교회와도 불편한 관계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마치 바울은 늘 편지 쓰기를
내 자녀와 부모 사이로 교회를 편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썼어요. 제목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자, 오늘 그럼 서로가 서로에게 오늘 뭐 했는가? 자, 오늘 마지막 14절 말씀 보시죠.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해서 자랑한단 말을 쓰고 있어요. 자랑한다. 또 12절도 맨 뒤에 보니까 이것이 우리 자랑이라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돼야 한다. 성도는 목회자의 자랑이 돼야 되고 목회자는 성도의 자랑거리가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 보시죠. 무엇이 자랑스러운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자, 오늘 바울은 편지 쓰면서 내가 자랑거리가 하나 있어. 그 자랑거리가 뭐냐면 과거에 나는 당신들과 목회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목회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 목회자는 성도에게 진실함으로 목회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상당히 많은 목사였습니다. 고린도후서 뒤쪽에 가면은 그가 내세울 만한 조건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가문도 내세울 만하고 혈통도 자랑스럽고 그 열심이나 능력이나 실력이나 다 자랑할 만합니다. 또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서 로마의 시민권자요, 율법의 대가라는 거, 이거만 해도 자랑스러운 사람이죠. 근데 바울은 한 번도 그걸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때요? 난 자랑하는 것이 내 실력이 아니다. 난 자랑할 것은 오직 한 가지인데 바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당신을 대했습니다. 이게 나의 자랑거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얼마나 유치한 거예요. 목사가 자랑거리 하면 나는 어디를 유학했는데 어디서 학교를 다녔고 나는 무슨 학위를 가졌으며 이게 자랑이 돼야 되는데 바울은 한마디 그런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자랑이야. 유치한 얘기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자랑할 게 많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앉은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옥토함으로 졌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 사역을 들어보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수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예요? 난 이런 자랑 하나도 안 해. 오로지 자랑한 것은 뭐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내가 진실하게 목회했습니다. 이게 자랑거리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 아주 평범한 진리는 오늘도 그대로 적용되죠. 저는 믿습니다. 목사에겐 실력도 필요합니다. 능력도 필요합니다. 인격도 필요하죠. 그다음에 신금을 울리는 설교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웅변술도 필요해요. 바울 같은 실력이나 능력이나 인격은 당대에도 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외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 외적인 것을 가지고 목회 승부를 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얕은 수를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하면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는 데서는 가지 않겠다 해서 다른 교회 텃밭에는 가지도 않겠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 말합니다. 난 오직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성도를 대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나요? 좀 다른 걸 좀 내세워야지 알아주지 거룩함과 진실함은 여러분 그렇게 쉽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진실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오늘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난 당신에게 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물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것을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꼭 그랬습니다. 그는 성도를 대할 때마다 마치 어머니의 심정으로 성도를 대했습니다. 진실했어요.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자식한테 진실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도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잘못하고 똑같이 죄를 씻습니다.
그래서 서로 성도와 목사 간에 서로 숨길 것도 없고 우길 것도 없습니다. 어떤 왕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승전 기념 축제를 열자 하고서는 앞으로 3일 뒤에 승전 기념 축제를 열겠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할게. 그 대신에 당신들은 기념으로 포도주 한 병씩을 가지고 와서 저 궁전 앞에 있는 저 큰 항아리를 놓을 테니까 거기다 갖고 온 나름대로 포도주 거기다 붓자. 그래서 함께 우리가 축제하자 했습니다. 사울 제사장들이 포도주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왕궁 앞에 있는 큰 항아리에 전부 다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잔치를 위해서 왕이 와서 이제 포도주를 갖다 뚜껑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포도주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물만 있었어, 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 하나 물 섞는다고 해서 누가 알겠어? 나 하나 내가 물 섞는다고 해서 남들이 알겠어? 그래서 전부 다 갖고 온 게 뭐냐면 다 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로 부부지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한꺼풀 깔고 생각하지 말고 머리질이 굴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솔직해야 됩니다. 서로 가슴을 열고 대화해야 합니다. 왜? 관계는 상대적입니다. 한쪽이 진실하지 않으면 다른 쪽도 진실하지 않습니다. 한쪽이 이득을 따지면 역시 다른 쪽도 역시 계산을 합니다. 한쪽이 거짓말하면 다른 쪽도 거짓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진실하게 서로 살아야 합니다. 바사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양품점에서 일을 했는데요. 한 번은 양품점에 손님이 왔는데 보니까 옷을 하나 골랐습니다. 근데 그 옷에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합니다. 손님, 이 옷에는 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사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이걸 들었던 주인이 보니까 참 기가 막히죠. 세상에 흠난 걸 팔아먹어야 될 텐데 뭐라고? 해서 쫓아냈습니다. 바사는 다른 양품점에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영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는 정직한 양품점. 바사를 쫓아냈던 주인이 뒤에서 수군수군 대면서 말합니다. 맞아. 진실은 이기는 거야. 진실은 이기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난 진실과 전심으로 난 목회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과거입니다. 자, 그럼 과거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진실과 전심으로 목회했는데 현재는 어떤가? 자, 13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더 쉽게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내가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는 당신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내가 쉽게 써보냈다. 오늘 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학문적으로 많이 배우신 분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높은 실력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뭐예요? 아주 쉽게 누구든지 그냥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는 낭독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편지가 이렇게 쉬운 겁니다. 여러분, 복음 편지는 쉬워야 합니다. 복음은 쉬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설교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예수님 설교가 쉬워요. 자,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왔다. 그래서 씨를 뿌렸어.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곡식을 뿌렸는데 심었는데 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까? 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강도만 사람을 치료해 줬어.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돌아왔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예수님 설교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들으면 이해하고 알아들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설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할 때마다 어린 아이들이 많이 왔던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듣기에도 쉬웠기 때문에 온 거죠. 예수님이 무슨 철학적인 비유를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깊게 머리를 굴리고 깊게 생각할 이해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바위에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에 지었다. 근데 큰 비가 오니까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졌다. 여러분, 이게 무슨 다른 생각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무슨 학문이 필요하고 무슨 지식이 필요합니까? 그냥 들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공중나는 새를 봐라. 저 들에 있는 백합을 봐라. 여러분, 어려운 거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구하라 주신다. 너무 쉬웠기 때문에 어부도 세리도 창기도 전부 다 그 말씀을 쉽게 듣고 이해하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가 여러분 어려워서 못 듣는 게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어려운 사용 단어를 쓰거나 어휘를 쓰거나 아니면 문장이 안 한 게 있습니까? 저는 제가 일부러 쉽게 하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잘 몰라서 어려운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도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좋은 설교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그 사람들의 수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수준을. 자,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영성이 어떤지 알아요. 그 사람의 신앙 수준도 압니다. 삶이 얼마나 힘든 것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인들 보세요. 여러분, 거의 다 노예 수준입니다. 생활 수준도 영적인 수준도 전부 다 아래입니다. 핍박 속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신학이 어쩌고 여러분 이런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나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그냥 굳이 어렵게 쓸 편지가 아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단 부모들이니까 부모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아이가 아주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새 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다 우리가 뭘 먹을 때는 씹어 먹였어요. 씹어 먹었어. 근데 지금 그러면 쫓겨난다. 며느리한테. 왜? 뭔가 애들이 혹시나 언치가 해서 다 질겅질겅 씹던 것을 또 우리에게 주기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자식한테 딱딱한 걸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씹어서 먹였던 겁니다. 하물며 영적인 부모인 목사가 여러분이 딱딱한 것을 먹이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믿음도 있다. 여러분 중에도 어떤 사람은 직장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전업주부도 있고 어떤 분은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업하시는 분도 있고 최고의 학부를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 중에는 학문이 전혀 없는 분도 계십니다. 직업도 다양하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의 모습을 알아야, 교인의 상태를 알아야 맞춰서 설교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박사라고 해서 박사 이야기하면 자꾸 안 되면 교인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목사가 전문가라고 해서 전문가 이야기하면 누구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해하게 하려고 배려해야 되는 것이 목사예요. 아울러 목사는 이렇게 교인을 이해하지만 성도는 어때요? 또한 목회자를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빙빙 돌리지 말고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남의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를 남의 얘기처럼 돌리지 마세요. 서로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서로 상대에게 대하는 것만큼 역시 돌아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이해하는 사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섭의 우화 잘 아시잖아요. 여우와 너구리, 여우와 두루미. 자, 여우가 두루미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넓지막한 쟁반에다가 국물을 주면서 너 먹어라. 어떻게 두루미가 먹겠어요? 애를 썼지만 어떻게 못 먹어요? 나중에 지가 훌쩍 먹으면서 참 이게 또 못 먹니? 그러고 가버렸어요. 나중에 두루미가 답하기 위해서 여우를 초청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목이 긴 병에다가 국물을 줬잖아요. 아무리 여우가 혓바닥을 날름거려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루미가 쭉 자기 입을 집어넣더니 말합니다. 왜 이걸 못 먹지? 이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아느냐,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받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마음을 이해하면 그도 우리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예요? 내가 당신들을 충분히 이해해서 난 아주 쉬운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보시죠.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과거의 것도 아니고 현재 것도 아니고 미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과거는 뭐예요? 내가 당신들을 진실하게 대했습니다. 이건 과거예요. 현재가 뭐예요? 내가 당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글을 썼습니다. 이건 현재예요. 그러나 미래는 뭡니까, 여러분? 미래는 뭐예요? 장차 나는 당신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당신들은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예요. 자, 언제?
이렇게 말하죠. 14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언제? 우리 주 예수의 날이 되면,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예수의 날이 되면 나는 당신들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당신들 날 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의 날이 언제예요? 이 땅이 끝나고 난 이후의 날이겠죠. 아니면 세월이 많이 지나간 다음이겠죠. 주님 오신다니까. 근데 뭐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그때가 되면 고린도 교회는 내 자랑이 될 것이고 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피차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행복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행복이 무슨 멋진 교회를 짓고 그리고 큰 차를 타고 다니고 돌을 팡팡 쓰고 여러분 이런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목회자의 행복은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어떻게 그게 행복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볼 때마다 참 가슴 아팠어요. 왜? 교인들 사이에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예수파 파랑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그 파랑이 좀 잠잠해졌지만 그러나 바울은 어제요 오직 하나의 복음, 오직 한 분의 예수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언젠가 주님의 날이 되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은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우리 바울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참 복음이요. 언젠가 저 바울이 나의 목사였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나는 진실과 성실하게 목했기 때문에. 지금은 당신들이 모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 편지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청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청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교회들을 사랑했어요. 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목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줬습니다. 빌립보 4장 15절에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에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서 선교하러 가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의 후원을 하기 위해서 한 번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의 설석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그는 날마다 간구했다고 써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사도 바울의 목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눈이 너무 아파서 저렇게 목회하기 힘드니까 내 눈도 뽑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바울이라는 목사 때문에?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남자 때문에?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때문에 그들은 그런 희생도 하고 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가능합니까? 서로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서로 존경할 때 가능합니다. 서로가 서로 자랑스럽게 여길 때 가능합니다. 목회자는 교회와 성도를 자랑해야 되고 성도는 목회자를 자랑해야 합니다. 전 여러분을 참 많이 자랑합니다. 실제로 담임 목사가 다니면서 자기 교회 자랑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면서 늘 까고 다니기 주로 우리 교회 가면요 어떤 목사, 어떤 장로가 있는데 어떤 교인이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까고 다니지 자랑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을 많이 자랑합니다. 왜? 저는 이 교회 개척해서 여기까지 혼자 왔으니까 다 다른 교회를 전혀 모릅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면 가자마자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교회 수준 제일 먼저 느낍니다. 이 교회의 영적인 수준, 이 교회 장로의 수준, 이 교회 집사의 수준, 이 교회 권사의 섬김의 수준, 영성, 봉사, 헌신, 주일을 대접하는 것, 혹은 심지어 교회 청소한 것까지 다 눈에 보입니다. 부흥회만 큰 잔치인데 볼만합니다. 교회주는 삐뚤삐뚤하고 성가대 가운 굴러다니고 있고 휴지는 떨어져 있고 이런 교회 수없이 많습니다. 그게 그 교회의 영성입니다. 전 그런 꼴은 저도 못 봅니다.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줄 삐뚤어지면 우리 부목사들 나한테 혼납니다. 야, 이게 네 모습이야. 가끔가다 가운은 안 버리고 가지만 핏은 버리고 가는 거 제가 압니다.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생활입니다.
어떤 교회 가보세요. 그냥 뭐 저희도 참 차가 밖에 있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그냥 차가 자기 차는 날마다 닦아서 반짝거리는데 교회 차는 시꺼멓게 짝이 없고 자기 차는 맨날 세탁하고 다니는데 교회 차는 어때요? 안기가 트일 정도로 그런 교회들 많아요. 한 번 떨어진 휴지가 그 붕에 다 끝낼 때까지 그냥 있는 교회도 많고 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교회냐? 전 다니면서 우리 교회 자랑 많이 합니다. 그냥 앉으면 제가 할 얘기가 우리 교회밖에 모르니까 제가 하루 자랑하니까 지난번에 뉴욕 갔더니요 어떤 교인이 물어봐요. 목사님 그렇게 자랑이 많은 교인이 많은데 교인이 한 10,000명 되나요? 제가 그랬어요. 조금 부족합니다. 거짓말은 아니지. 왜? 10,000명 되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좀 부족해요. 이 얘기는 나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얼마나 자랑하는지 우리 교회 보세요. 자랑하니까. 여러분 어떤 자녀가 행복한지 아십니까? 부모에 대해서 자랑거리가 있는 자녀가 행복한 겁니다. 다니면서 자기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도 살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하면서 어때요? 자긍심 있는 거예요. 부모는 누가 행복합니까? 자기 자녀에 대해서 믿음이 있을 때 부모는 행복한 겁니다. 비차에 이럴 때 믿음이 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믿음이 가는 성도가 있다는 것, 믿음이 가는 중직이 있다는 것, 목사에게는 큰 자랑거리요 마음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행복이 뭔지 아세요?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자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랑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이 자랑한다는 말은 카오케마라고 하는데 자랑한다, 기뻐한다, 환희한다는 말과 동일해요. 자, 지금 읽었던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킹 제임스 성경 한글판에서 읽어볼게요. 주 예수의 날에 너희도 우리의 기쁨이 되듯이 우리가 너희의 기쁨이 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슨 얘기니까 여러분? 지금은 잘 몰라. 지금은 부분적으로 밖에 몰라. 그러나 언젠가 예수의 날이 되면 세월이 지나가면 그때 비로소 아하 그때 그 목사님 때문에 기뻤구나. 그때 그 성도 때문에 내가 참 기뻤지 하는 그럴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편지 14절입니다. 왜 기쁨이고 왜 자랑입니까? 지금은 몰랐는데 보니까 아 그때 그 목사가 했던 말씀이 맞네. 그때 그 목사님이 했던 그 복음이 맞는 복음이네. 저도 마찬가지죠. 그때 그 교인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그때 그 교인이 참 진짜 교인이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저를 여러분이 담임 목사로 섬겼다는 것이 자랑스러울 때가 오기 바라고 또 여러분이 저의 성도였다는 것이 더 자랑스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게 팔불출이죠. 다니면서 마누라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는데 팔불출 좋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를 자랑해야 되고 성도는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는 목사를 자랑하는 것이 신앙의 팔불출입니다. 그러나 그게 좋은 모습입니다. 저 이렇게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늘 상대적입니다.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똑같이 돌아오는 거죠. 메아리입니다. 부메랑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까지 거짓이 없는 진실로 대할 것을 저는 항상 말합니다. 여러분도 제게 가슴을 열고 항상 말씀하십시오. 서로 이해하되 서로 여러분의 생활을 이해하고 여러분은 저의 생활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바로 그래서 서로가 자랑스러운 관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어때요? 서로 피차에 자랑할 수 있는 관계. 아 우리 교회 가봐. 우리 목사님, 우리 교인 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관계. 바로 서로 기뻐하는 관계. 바로 이것이 작은 천국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엔 제가 다 차량 운행을 했으니까 전차 예배 끝나고 여러분 늦게 끝나도 여러분 그냥 안 보냅니다. 다 제가 여러분 과거에 벌써 기억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302동 살면 제가 302동 앞에 가서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큰 길에 여러분 내려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큰 길에다 내려놓고 가세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위에 불이 켜지는 걸 보고 돌아가지. 이게 부모마음입니다. 그냥 길바닥에 내던지면서 빨리 가세요. 이것이 아니라 이거는 부목사의 마음이고 이거는 싹골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은 어때요? 혹시나 그렇게 세상이 험한데
가서 문 앞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앞에 서서 저 들어가는 문에서 불 켜지는 것까지 보고 가는 게 이게 아이비의 마음이죠. 이게 진실함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신방할 때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저 사단지 살면 그냥 교회가 버스에서 내려옵니까 여러분? 제가 일부러 자 사단지로 가자. 일부러 사단지 여러분의 집 근처에 가서 내려주고 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배려입니다. 그냥 나는 월급 받는 사람이 있고 와서 그냥 난 운전해서 가면 돼 이것이 아니라 이런 배려가 서로 있을 때 교회는 행복한 것이고 이런 배려가 있을 때 교회는 어때요? 자랑이 되는 겁니다. 전 교회 생활을 맞이하면서 참 교회가 세상에 할 일도 많은데 먼저가 우리 부모처럼 서로가 서로 때문에 목사는 교회와 성도 때문에 여러분 교회 목사 때문에 더 자랑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서 자 우리 모두가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 가지 말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말합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난 당신들 앞에 참 진실하게 목회했습니다. 두 번째 현재를 말하면서 난 당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당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세 번째 미래에 대해서는 언젠가 주의 날이 올 때 서로가 우리는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능력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랑스러워서 지금도 어디 가면 자랑, 입을 열면 교회 자랑, 입을 열면 여러분 자랑, 여러분 일만 열면 교회 자랑 혹은 목사 자랑이 넘쳐 남들이 볼 땐 야 저거 팔불출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그냥 신문이 툭 던져졌는데 뭐 제가 새벽 4시에 교회 들어오니까 밖에 신문이 벌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툭 던지는데 보니까 공익 광고가 하나 나와 있어요. 보자마자 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탁 찍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리 큰 나무도 혼자는 숲이 될 수 없다. 아무리 큰 나무도 혼자는 숲이 될 수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똑똑하고 아무리 목사가 박사기를 껴가지고 아무리 목사가 잘나도 혼자 숲 될 수는 없습니다. 숲이란 것은 큰 나무, 작은 나무가 함께 모여서 어울려야 숲이 되는 거지 혼자 숲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인 혼자 별짓을 다 해도 혼자 숲 되지 않습니다. 서로 있을 때 숲입니다. 그리고 뒤에 써 있더라고요. 아무리 큰 나무도 혼자는 숲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써길 함께 더 멀리. 여러분 함께 더 멀리. 함께 여러분 더 멀리까지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이제 또 한 살을 먹어가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속에 오늘 자랑이 되자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자랑이 아니라 서로의 자랑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진실해야 될 것이고 서로의 입장을 이기게 될 것이며 서로가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큰 나무도 혼자서는 숲이 될 수 없습니다. 큰 나무에 몇 마리의 새는 앉을 수 있지만 그러나 숲에는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짐승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숲을 만들어가게 하시되 함께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